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48쪽에 해당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56쪽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바치는 이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하려면 한 3시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특별히 전 세계에서 정말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아주 유명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요새는 참 드뭅니다. 우리는 적어도 재직 정도가 되면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3번 정도는 예배 드릴 것 같아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우리 새벽 예배 이런 거 다 빼고라도 그 3번만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고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 그리고 우리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평균 70만 잡아도 1920회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평생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란 뭘까요? 예배를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즉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큰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계시를 깨닫고 감사하는 행위. 그래서 예배는 이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리고 우리의 응답.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지금 주일 예배 주보를 가져온다고 깜빡 잊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순서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흔히 예배를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요. Call to worship.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다. 그래서 그 Call to worship, 예배의 부름은 항상 성경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에게 은혜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불러주심에 대해서 찬양대가 성령으로 응답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원을 하죠.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기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순서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서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예배 부름 말고 성경 봉독,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어지죠. 또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사랑은 뭔가요? 예를 들어서 성례전이 있을 때 성찬, 세례,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리고 또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님의 축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도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서들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응답해요. 뭘로 응답하죠? 기도로 응답해요. 찬양으로 응답해요. 봉헌으로 응답해요. 신앙 고백으로 응답하죠.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응답하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두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무슨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한 번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흔히 사랑을 말할 때 가장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어머니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난 1995년에 우리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여 명의 귀한 생명들이 희생됐는데, 그 해 성탄절이 가까운 때에 구소련 연방의 알메니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지진 때문에 무려 5만 5천 명이 희생됐어요. 그때 한 어머니와 한 딸이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갇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수산나였고 4살짜리 딸의 이름은 구이안이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있는 두 모녀의 몸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가오는 겨울이었어요. 언제나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린 딸이 본능적으로 무서우니까 자꾸 이제 엄마한테 칭얼대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우리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아니야,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우리 찾으러 올 거야. 아저씨들이 우리 못 찾으면 어떡해, 엄마? 아니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리면 돼.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해서 이 엄마는 계속 괜찮을 거라고 위로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어두운 공간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의 손길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흘이 지났고 아이는 공포와 허기에 지쳐서 점점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이 마른 아이는, 배가 고픈 아이는 엄마에게 자꾸 마실 것, 먹을 걸 달라고 칭얼댑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사그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엄마의 손에 무언가 예리한 것이 잡혔어요. 그것은 건물이 무너져 내릴 때 함께 쏟아져 내린 유리 조각이었습니다. 이 엄마는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팔뚝을 긋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자신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마시게 합니다. 구이하나, 여기 물 있다, 물 마셔라.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엄마가 어디선가 구해주는 물을 받아 마신 이 아이는 마침내 목을 죽이고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죠. 마침내 구조대가 이 두 모녀가 갇혀있는 걸 지나가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건물더미를 해치웠죠. 구조대가 건물더미를 다 치우자 거기에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 여자아이 하나가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엄마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인터내셔널 뉴스의 영자신문에 자세히 난 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세상에 자식에 대한 가장 진한 사랑이 이런 엄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도 때로는 전쟁과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는 아이를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자,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반응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 그래요. worship이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말, 이란 이 가치, 그리고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를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worship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응답하는데, 그것이 바로 worship이에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worship이란 말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주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거, 이게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성전 안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개념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표현해요. 예배 이후의 예배. 예배학에서 정식 명칭이에요.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이후의 예배라는 게 정식 명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뚜르기아. 화면에 올려주시죠. 레이뚜르기아. 예. 제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는 헬라 말이죠. 이게 예배 예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랍에서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 자비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적 봉사하는 것을 레이뚜르기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 사용됐는데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곳에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돼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예배를 worship service라 그래요. worship service.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으로도 계속 하나님께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위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속에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의 행위인 삶을 통한 예배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반쪽 예배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 예배에만 잘 참석하거나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광주리 교인이 많다 그러다. 광주리 교인. 자, 여러분 이게 큰 이제 물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있어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광주리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 광주리 안에 물이 그득 담기겠죠. 근데 그 광주리를 그 물통에서 쓱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쫙 빠져나가죠.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가 넘치는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언제 은혜 받았는지 은혜 싹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다.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도무지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부가 밥을 지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아무리 경건하고 훌륭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쪽밖에 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영적이란 말이요, 이게 로기코스란 말입니다. 로기코스. 그러니까 우리말로 성경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지 못했어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예배, 영적 예배, 육체적인 반대, 영적 예배라고 생각하죠. 근데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로고스란 말이 여기서 이성, 논리, 합리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보다 합당한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보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단어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산제사를 드린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걸 말하죠.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우리의 세상 속에서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축도 후에 나가면서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섬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그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따라서 세상 속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worship이란 말, 영어 worship이란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word, 가치와 신분, ship이란 말에 합성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거. 그러니까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예배, 행위인 예배는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예수님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거죠. 따라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야 되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드릴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 삶으로서의 예배 이후의 예배의 문제는 한국 그리스도인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나? 대답은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모든 행동,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예배 행위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런 거룩한 행동들도 때로는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항상 예배가 될 수 있나? 언제나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마음,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도 내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요, 설교 말씀, 목사님 통해 설교 말씀을 듣는데 나는 지금 예배 후에 바이어 만날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 가까이다 권사님들 예배 도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가스불 끄고 왔나?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아닌 거죠. 이거 가스불 끄고 왔나? 이것 때문에 걱정하느라고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한다 그래서 그게 예배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행동들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건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그거 계속 올려주세요. 올려놔주세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한다. 어떤 권사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를 오셨어요. 일부 예배를 마쳤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 막 찬송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2부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막 쩍쩍 그러면서 이거는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막 자기 지식 자랑하고, 이거 뭐 성경적으로 어떻고, 이거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하면서 막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서 막 주님 찬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행위야, 목사가 자기 지식 강단에서 막 자랑하고 있는 행위 중에 누가 더 예배 행위에 가까울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행위로 받으실까요? 당연히 권사님의 행동이죠. 그 목사가 하는 행위는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낫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천안 종합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첫째,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적인 임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와 관련된 행동,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세기 수도사였던 브라더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두란노 서원에서 난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평생을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원장도 아니었어요.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었어요. 평생을 수도원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던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달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서도, 심지어는 몇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킬 때에도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제게는 프라이팬으로 계란을 뒤집는 일이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면 언제나 부엌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제왕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수도원 부엌에서 지푸라기 한 가닥 줍는 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에서 이래서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활동들을 예배의 순간으로 바꾸면 돼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활동들을 예배로 바꾸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시간을 실로 생각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죠? 저도 아침에 샤워했어요. 샤워할 때 무슨 생각 하셨나요? 생각 없이 지낸 순간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면도하셨죠? 면도할 때 무슨 생각 하셨나요? 아침에 화장하셨나요? 화장할 때 무슨 생각 하셨나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우리는 잘 대답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순간에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죠. 그러니까 낭비된 시간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다. 로렌스 형제가 접시 닦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시간 동안에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침에 샤워할 때 하나님, 이 물이 제 몸을 깨끗이 씻어내리듯이 주의 보혈로 오늘도 저를 씻어주옵소서. 제 영과 혼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샤워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돼요. 은행 갔어요. 번호표 뽑아서 기다려요.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1분, 2분, 3분 기다릴 때 잡지책 뒤지십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존귀와 영광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브라더 로렌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있기 위해 항상 교회에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당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내가 은행 가서 은행에서 3분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는 거지. 또 그러니까 생각 없이 하는 활동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규칙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에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규칙적으로 하는 일 뭡니까? 옷 입죠. 옷 입을 때 여러분, 저는 옷 입으면서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오늘 이 옷을 입는데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옵소서.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구원의 퉁을 씁니다. 의의 흉배를 입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신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옷 입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옵소서. 정기적으로 하는 모든 삶 속에, 삶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똑같은 길을 운전할 때 그 차 안을 예배당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할 수 있죠. 조깅한다, 산보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경건의 시간과 같이 어느 정도 긴 여유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루 중 쪼개진 순간순간을 통해서도 예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순간적인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느헤미야의 순간적인 기도. 느헤미야 2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랬다. 왕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선에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아유 왕이 도와준다는데 아유 왕이시여 나 지금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야기할 텐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가 뭘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 하나님, 왕이 도와준다는데 제가 뭘 구할까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다음에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아랬다. 여러분, 이처럼 짧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루의 짧은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젠가 영국의 신학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거창하게 토론을 했다 그래요.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려운 말들로 서로 말을 주고받았지만 의견이 합해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하다는 등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거 돌아가신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게 됐대요. 신은 죽었다, 사신신학. 1960년대에 그런 신학이 있었어요. 사신신학, 신은 죽었다. 참 지옥 갈 신학인 거죠. 그런 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집에서 일을 하던 여자아이 하나가 차를 끓여 들여오다가 용기를 내서 그 신학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 제가 들으니 선생님들께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 너무 놀랐습니다. 제 경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뜰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제가 세수를 할 때에는 하나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제가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 방을 깨끗이 하고 그릇을 깨끗이 함같이 이 세상도 모든 악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밥을 지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선생님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내 주변에서 내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 속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것 아닌가요? 그 말하고 나갔어요. 신학자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사랑하는 천안중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심을 느끼면서 임마누엘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내가 운전을 하든지 산보를 하든지 밥을 짓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응답한다면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로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 워십,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삶을 통한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한국 교회가 변하고 이 민족과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 천주교회와 개신교회를 합치면 국민의 3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30%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늘 한국 사회에 왜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만연합니까? 국민 가운데 최소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까지 부패할 수가 있고, 장차관, 청문회, 장관 청문회 할 때 보면 하나같이 먼지가 풀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통계적으로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부정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학생이 있어요. 크리스천 학생이에요. 학생의 잡은 뭐지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행위니까 그 학생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잡은 공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자, 그렇다면 그 학생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시험 볼 때 컨닝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지. 내가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라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봉투 가져오면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거 허가해주고, 봉투 안 가져오면 허가해줘야 되는데 허가해주지 않고 골탕 먹이고, 그런 일을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학교 선생이에요. 선생의 잡은 뭡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고 케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러면 선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사랑하고 잘 가르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면, 촌지 가져오는 아이 한 번 더 돌봐주고 촌지 가져오지 않는 아이 돌보지 않는 거, 그런 행동 선생님이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만약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업을 통해서 회사를 잘 일구고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거 다 먹여 살리는 거, 그 가족들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 내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그럼 내 사업하면서 부정적인 방법하고 세금 탈루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계속 하겠습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듯 해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듯 해라.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6절 7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쁨으로 섬기기를. 여기 섬기기를 단어가 헬라말 성경 보면 예배하기를 단어. 예배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결국 우리가 지금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타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평생 천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응답에서 나와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 전체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앉아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일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느 곳에서든지 인식하며 또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산제물로 드리는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